네, 오늘 말씀은 가치 없는 자에서 가치 높은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즈기라고 하는 그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보통 도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그래서 이제 산전조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거 못 쓰게 됐네. 너무 아까워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마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킨즈기 그 장인들에게 가지고 가면 이 장인들은 그 깨진 도자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다시 이어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깨진 틈새를 그 온나무 수액에다가 밀가루를 섞고 물을 섞어서 아주 강력한 천연 접착제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접착제를 그 깨진 조각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2주간 정도 붙인 다음 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온나무 수액에다가 진흙가루를 또 이렇게 붙여서 그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틈이 난 부분들을 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바짝 말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틈을 메꾼 다음에 다시 오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칠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순금 가루를 그 안에다가 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깨어진 그 도자기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대단한 그러한 도자기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킨즈기 작업은 그냥 순간 접착제로 빨리 조급하게 막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어떤 우리가 떨어진 물건을 접착제로 이렇게 붙일 때 우리는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 접착제 붙인 다음에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나오죠.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접착제를 바르자마자 쫙 붙이는 거예요. 그 옷 왜 이렇게 안 붙지? 그때 다시 쫙 떨어져요. 그래서 왜 내 거는 안 붙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구두방에 가보면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조금 말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는 그 잠시의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붙여서 이거 왜 안 붙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킨즈기 그 공법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그 접착제를 오칠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수고, 인내의 그 수고가 더해짐으로써 거기에서 정말로 이전보다도 더 멋진 그러한 도자기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킨즈기 공법처럼 우리의 인생도 깨진 그러한 가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깨진 틈새, 인생의 깨진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과 그리고 옷과 그리고 황금가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오칠이 그리고 황금가루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가치 없는 자로 낙인 찍힌 입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서 성경은 너는 가치 없는 자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왜 그럴까요?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오칠과 황금 가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탄생부터 아주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1,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시작부터 가치 없는 자로 낙인찍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이방 기생 창녀였습니다. 정확히 창녀였는지 아니면 그냥 기생이었는지 어쨌든 이방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입다에게 그리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처에서 난 형제들이 장성하자마자 입다를 자신의 집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법적인 상속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그 재산을 이 입다에게 나눠주기 싫은 겁니다. 그나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던 그런 입다는 지금 더 나쁜 상황에 처해질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집 밖으로 그리고 사회 변방으로 폭력적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이복 형제들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약자에 대한 조금의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족에서 내가 돌림방을 당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 그가 이방인의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닌 것들 이러한 어떤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입다를 무시하면서 그 이복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사회에서부터도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부모와 가족에게서조차도 철저히 거절당하고 상처 가득한 깨진 도자기 같은 인생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들 중에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처럼 평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나의 그 재산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내 몸과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점차 어려워져서 노후가 불안정할 때 그런데 자식조차도 요즘에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들 나 하나 잘 사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시대에 노후가 가까이 될수록 그 노후의 보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이 오게 됩니다. 청년들은 스펙의 부분을 중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점차 차별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양한 불안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모에 있어서 외모 지상주의가 정말로 펼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이어트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위고비를 맞아야 되고 마흔자루를 맞아서 날씬하게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조금만 뚱뚱하면 나는 시대에서 뒤떨어진 가치 없는 자로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살이 찌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을러. 우리 목사님 게으릅니다. 배가 나왔어요. 게으릅니다. 우리 사회가 얘기합니다. 요즘 목회자들, 요즘 사람들에게서 배 나온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배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모습입니다. 네. 이게 배에 나온 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게 가치 없는 자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변화왔다? 그러면 게을릅니다. 딱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배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있어요. 네. 줄이고. 왜냐하면 네 꼴을 이 게으른 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거죠. 가치 없는 목회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망가진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상처 속에 있어서 나는 내 형제에게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부적응자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치 없는 자로 부르는 그런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많은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입다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는 어떤 모습으로 도약하려 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이 가족과 사회에서 비참하게 내쫓긴 입다는 유배지와 같은 그러한 척박한 변방인 독당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독당으로 도망친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더 나쁜 환경으로 내려간 입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가치 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자로 도약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독당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척박한 그런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독당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지닌 땅이었습니다. 왜냐? 이 독당에 쓰인 이 좋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독당이 이 입다에게 있어서 좋은 땅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입다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나왔지만 나는 이제부터 더욱더 더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련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아멘. 비록 추락한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미움과 분노와 절망으로 채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눈을 들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가 높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나의 가슴을, 나의 빈틈을, 나의 깨진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당은 비록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이 독당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밀착시킬 가장 좋은 훈련소로 이 입다에게 작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다는 환경에 매몰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쫓아낸 자를 묵상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그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아멘. 나의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세상은 없다고 얘기를 한다. 너는 그냥 루저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너의 가치를 높일 길이 반드시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직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의 영성을 입다는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길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그는 깨달으며 그 길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름이 입다.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쁜 뜻으로 지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랄지라도. 그럴 때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 선하고 영화로운 이선, 선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더욱더 선하고 영화로운 자로, 내가 가치 높은 자로 나 올라갈 것이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남이 부르도록 허락하지만 내가 내 이름, 나에게 주어진 내 이름을 깊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호칭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지으셨을 때, 부모님이 지으셨을 때는 의미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이신 분, 저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가서 이름 짓는 장명소에 가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내서 이름을 지어서 한 사람씩 준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름들이 있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남에게서 내 집안에서만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한자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러한 자야. 이러한 자로 나는 가치 있게 지어졌어. 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 나의 인생은 엉켰어. 내 부모가 그리 당당한 그러한 높은 지위도 아닌 초라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 나는 그 말을 나는 기억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큰 용사라고 한 말씀도 붙듭니다. 기뻐하이, 용감한 자, 강력한 자. 사람들은 나를 가치없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 넌 용감한 자야. 하나님, 나 용감하지 않아요.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러나 용감한 자는 부끄러움 속에서 앞으로 뚫고 가려고 애쓰는 자가 용감한 자입니다. 담대하고 강한 자만 용감한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험난한 곳을 뚫고 가는 자를 용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높은 자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붙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죄악을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구멍나고 깨지고 밝혀지고 망가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깨진 모습 그대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정을 통해서 입다는 위로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깊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용사입니다. 용감한 자는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깨진 금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칠, 하나님의 마모하시는 그러한 사포의 질, 그리고 순금가루의 영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자신을 키워갔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입다는 해박한 역사의식을 갖춥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또한 기릅니다. 훗날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암몬 왕과의 그 외교 협상에서 입다는 그가 지금껏 길러온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역사를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째로 그는 습득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그 암몬 왕에게 반박할 만큼 영적인 실력과 신앙의 기품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 칼을 갈 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도록 깊이 채우고 실천하는 영적 내공을 길렀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그는 현실적인 전쟁의 능력, 실력을 길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29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침공을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의 영을 의지할 때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이렇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길러진 그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입다는 승리의 발판을 굳히게 됩니다. 그만큼 입다는 하나님으로 그의 깨지고 그리고 빈 곳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을 직시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용사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파악한 다음에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그 상태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들 세상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 이전에는 내가 가치 없는 자로 그들에게 눌렸습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자처럼 보였고 나는 가치 없는 자처럼 쭈그러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독당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입다의 눈에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아, 나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부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러한 실제적인 힘이 빈약하구나. 그래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파악해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버리고 대단하게 자신의 입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자들조차도 실제적으로 신적 영성이 빈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힘을 바란다고 그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기준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빚어가시기를 원하는 그 채찍과 그러한 하나님의 당근에 길들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에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나의 구미에 맞도록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튼실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빈약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다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는 그것을 간파해냅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자로 보였지만 내 형제들도 별 볼일 없다. 내 형제들도 가치가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본 겁니다. 이런 입다에게 이제 잡류들이 모여듭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레이킴. 이 잡류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예, 이 잡류란 뜻은 무엇인가? 통 빈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세상의 거절감으로 인해서 속이 통째로 텅 비어버린 인생 나고자들이 입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동병상련입니다. 너무 기준이 다르면 어울리기 어렵죠. 그러나 끼리끼리는 조금 더 편하게 하나가 됩니다. 텅 빈 사람들이 입다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잡류들이 모였을 때 입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입다는 그들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채운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들을 또한 채워갑니다. 내가 텅 빈 자로 쫓겨나왔는데 너희들도 텅 빈 자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텅 빈 자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텅 비어 있어서 가치 없는 자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낙인 찍혔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같이 높게 만드실 주님으로 내가 너를 키우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 기릅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함께 출입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군사 훈련을 하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성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업이면 기업인으로서 길러내야 되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선생이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길러내야 되고요. 직장인이면 직장으로서의 탁월한 자로 길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용사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잡녀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길러내는 자, 순금의 은혜로 채우는 그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것이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왜냐? 자기의 사람들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키워냈을 때 지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찮다고 이스라엘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실력을 계속 기르면서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저 빈약한 신앙 속에서 닥칠 그 위기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길러진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냈던 것처럼 입다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무시당할지라도 내 안에 실력을 길렀을 때 언젠가 나를 드높이시라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신적인 영성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력도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힘만으로는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가장 지혜로운 용사처럼 하나님의 힘을 길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를 통해서 나도 이러한 실력을 길러야지라는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9장 바로 앞장에 보면 또 다른 첩의 자식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죠. 아비멜렉도 입다처럼 나쁜 환경에서 자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다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 그리고 잔인함, 목수를 마음에 심고 그것을 길러냅니다. 무엇을 길러내요? 미움을 길러내고요. 분노를 길러냅니다. 아비멜렉은
우상에게 바친 돈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야망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입다하고 다르죠. 입다는 잡녀들을 너희는 악한 길로 가지마. 그쪽으로 가면 너의 인생이 망해.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빨리 안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너가 재편성돼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돈을 사용해서 자기의 복수의 도구로 이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상처를 도끼로 바꾸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비멜렉은 조급함이 있었고 거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상처와 도끼가 빠지지 않은 채 오히려 폭력성과 도끼가 더 힘을 발하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70형제 중에서 자신의 피를 나른 70형제 중에서 69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한 명만 근신히 피해서 숨어서 이야기를 하죠.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자 남을 찌르고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잔인한 공포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아멘. 입다는 결핍과 아픔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오첼과 하나님의 금은 가루로 그 위에 도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반성과 성장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상처의 도끼를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기르면서 타인을 죽이고 이용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실까요? 입다의 선택을 성실로 걸어가셔야 할 겁니다. 아멘. 독당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에 들어간 그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을 정도면 시간이 꽤 지났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그리고 거만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시간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의 모습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름길 하면은 조급하게 빨리 가는 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름길이란 무엇인가?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후퇴하지 않고 더 탄탄하게 앞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독단의 시간을 통해서 입다는 더 큰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잡녀들만 이끌고 왔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치 높은 자임을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감히 입다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가치 높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변방에서 힘을 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암몬이 대대적인 침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암몬을 이길 수 없다고 판정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그러한 가치 높다고 생각한 자들에게도 추락의 시간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빈약할수록 추락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입다를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가치 높은 자로 역전시켜주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추락하는 시간, 누구에게는 드높이는 시간들이 온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런데 입다는 자신을 무시하고 쫓아내버린 장로들에게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거만함이나 지금 장관이 된다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내가 조급함으로 빨리 수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 그 입다의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런데 no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져온 그 제안, 우리의 장관이 되라. 히브리어로 카친, 이 뜻은 무엇인가? 너는 우리에게 와서 일회용 용병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일회용 용병, 전쟁의 장군으로 잠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장관직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실로 자신의 악을 반성하러 온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찌릅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기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나에게 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당신의 일회용적인 그러한 데일밴드 같은 그러한 요구, 그러한 자리를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장관 대신에 머리의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머리, 로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한국 성경에는 되겠느냐? 퀘스천 마크를 단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머리가 되리라,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입다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나는 일회용 장군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전체 영구적인 통치자가 되어야지만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적인 그 장로들이 잠시 암몬에게서 내가 승리할지라도 너희들은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어서 이 장녀들을 하나님을 채우고 그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 튼실한 자로 길러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의 지위가 장관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튼실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은 거만함이나 조급함으로 시야를 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길러진 영성의 매의 눈으로 문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근원을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용사의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로 올라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치 없는 자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은, 그냥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 높은 자로 부상하게 되는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머리가 되었을 때 입다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립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자손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지위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영성이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하고 승리합니다. 참되게 가치 높은 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춤추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가치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다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가치 없는 자로 평가받는 것에 민감해서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그 깨진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 내공을 기르고 다양한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가치로 올리실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비멜렉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일회용 용병으로 카친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 카친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두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름길이란 바른 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멘. 조급함이나 거만함이 나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서부터 가치 없는 자로 추락하셨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꿋꿋이 걸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걸었지만 주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자리로 드높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가치 없는 자로 모욕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나는 입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독당에서 거하면서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 안에 아비멜렉의 마음으로 가득 아직까지도 악으로 드글드글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증명하신 가치 높은 자로 이동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길을 선택하기로 다시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치 없는 자에서 가치 높은 자로 부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잡녀들이 온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잡녀들을, 우리가 다 잡녀죠. 저도 잡녀입니다. 잡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길러내고, 잡녀를 길러냈을 때 정말로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려, 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 우리 교회 가치 없지 않아? 그런 말이 무색하도록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배우기를 원하는, 그 무릎을 꿇고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